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나의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아십니까? 사실 아무도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죽은 후에 자기의 영과 혼이 저 세상에 존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기능 중에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손톱 불필요하다고 하면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 과거에는 맹장이 불필요하다 해갖고 맹장 수술들을 너무 쉽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맹장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신을 찾아가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지역과 나라에서 다 종교가 있어요. 다 신을 찾는 의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에서 하나도 불필요한 기관이 우리에게 없듯이 영적으로도 사람에게만 종교심, 신을 찾는 의식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만은 종교심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주실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아. 그죠? 다 알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다 믿습니다. 누구나 죽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문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을 의식해서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나는 정말 아주 약삭빠르게 살아갈 거예요.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술수를 부려갖고 이 세상 즐겁게만 살면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끝인데 뭘 그렇게 살아 거룩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속이며 불을 축적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의 가치관이야. 진화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래서 생존하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한 그죠? 동물이나 생물, 인간만이 결국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때에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될 당시는 요새는 가부도 부자가 많아. 그런데 가부와 이 고아는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과부 명부가 있어서 특별히 섬겨줬는데
60세가 넘어야 돼, 대신. 60세가 넘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명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부모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가부도 많이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고 돌보아 줘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추수할 때 막 추수를 하고 있는데 농부가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뜨렸어. 그럼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 주지 마라. 추수할 때 옆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흘린 것들을 다 추수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얄밉잖아. 그죠? 내가 지금 막 추수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막 주워와. 그러면 얄미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관용하라는 거지. 부자들은 그래서 슬슬 흘려라, 일부러. 더 많이 흘려라. 관용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 하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에게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혹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이 전환기가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서부터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위대한 선생 정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트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갖고 세계의 왕이 될 것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실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으니까 그는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 믿음이 더 이상 퍼져나가는 것을 적극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 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해서 성취된다고 저 이중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교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출교한다는 거는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핍박자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죽이고 박해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그
계속 출교시키는 일들이 중세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은 자신들만이 볼 수 있고 자신만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고서 평신도들이 성경조차 못 읽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전히 지금 세계에 가장 주류된 교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수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고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종교 재판에 넘겨서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는 만행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명분으로 행한 것이 중세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그려진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마녀라고 해서 잡아서 죽인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정말 수도사들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서 행했던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신자들을 매달고 또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을 보면요 끓는 납을요 팔팔 끓는 납을 입에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총으로 맞아 죽는 게 낫지. 그래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인형처럼 목을 매달아서 장식처럼 매달아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 속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 이 수도사의 수사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이 수도사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거든요. 맨정신으로.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나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잘 아시지요? 그들은 우리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해야 돼.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딸 몰래 치수꾼이라고 침투를 시켜갖고요. 처음에는 충성하는 척했다가 목사님 비방하고 교회에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다녀갖고 그 교회를 함락시키고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들이 행동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조용해 선교사님도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과거에.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지금의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예수를 알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을 것입니다. 예? 세상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전히 육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4대 성인 누구예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에 의하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예? 이 4대 성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4대 성인에 껴준 게 참 다행이다 싶어. 예?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러나 그렇게 알아서는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구세주에 대한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 구세주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영어로는 메시아로 돼 있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구세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입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슬람은 뭐예요? 구세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종말론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가 세상 끝에 다시 온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구세주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보냐면 신성모독자로 여깁니다.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슬람보다도 못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돌로 막 치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슨 이유로 나를 돌로 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그 시대에 안 사는 게 다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행해도 그렇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모독죄다.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고 말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슬람은 뭐라고 그러면 예수를 뭐라고 봐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성사다 그럽니다. 성사. 여러분, 성사가 뭐냐면요, 예언과 더불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요, 더 많다고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하마드, 모하메트라고 하는 이 무하마드. 요 네 사람. 그래도 성경 인물을 3명이나 껴줬어요, 얘네들은. 그게 성사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존재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런 것들도요, 이슬람에서도 성지야, 거기는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서 반은 이슬람교가, 반은 유대교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 기초적인 상식,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그리스도는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또 왕. 요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탁 받고 선지자들이 세우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임명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전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어요?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야. 그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더 풀어서 번역했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말씀하실 때에 따라서 이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중에 우리의 뭐로 오셔요? 왕으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상속받아 오기 때문에 이 왕위를 또한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상속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직분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흉보자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 종교마다 이 세 종교가 과거에는 불교가 세계 3대 종교라 했는데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준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 종교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역사를 바꾸는 종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처럼 이단이 많은 종교 있습니까? 아이고 세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진짜 집회가 있어야 이것을 위조하는 가짜 집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과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이단자들을 양성해서 조작하고 거짓으로 잘못 이해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잘못된 구원론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대속의 공로로 의로움을 주시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오셔서 상 주실 분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뭘 주셔요? 상을 주실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분명히 주님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사실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느냐? 모르느냐는 그 인생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자 정확하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정말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기에 그의 삶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게 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오늘 그 해답이 15절에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이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알아.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것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거기까지 깨닫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상을 깨달았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즐기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의지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알고서 정말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자기의 형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1. 난 예수를 믿는데 솔직히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손 드신 거예요? 네. 두 번째, 난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여 행동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절반은 여기 수준이야. 네? 네? 세 번째, 난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편이다. 네. 우리 교회 한 20%는 여기에 속할 줄로 압니다. 네? 네? 네 번째는 난 완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 한 주 정도는 이렇게 살아 가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삶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인생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인생을 제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오직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상에서 한때는 휘둘렸고 그 권력자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죽을 때 보니까요 해롱해롱해서 죽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인생은요 공수대 공수겁니다,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끝까지 뭐 집어들고서 뭐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은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허걸들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죽은 다음에 이 세계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상까지 나의 죽은 다음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산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주신길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세요.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헛되지 않은 줄이란 말씀에 마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은요, 그래도 수고하면서 살아요. 성실히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주의 일에 대한 수고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해야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끝날 무렵에 헛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향방 없이 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른 길 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갔지, 에? 내 수고는 정말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한 것이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 가치가 남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위한 인생,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죠? 말씀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해갖고 나는 몰랐다고. 요즘도요, 설교도 녹음해갖고 유튜브에 다 올리면 계속 남아있어. 빼도 박도 못해. 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제가 한 설교 다 녹음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딱 틀어드릴 거예요. 정말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이 한 번의 인생으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음이 기회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압니다.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너는 예수에 미쳤어 그런 말 들은 사람 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진짜 회개할 일이야. 예? 바울은요, 누가 날 미쳤다고 하느냐? 예? 누가 날 광신자라고 하느냐? 좋다. 그 미쳤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요즘 세상은 솔직하라고 합니다. 위선의 껍질을 던져버리고 내 느낌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라, 율로 즐기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정말 내 감정으로 충실하게 절제하지 않고 내 본능대로 한번 살아봐. 한 달 만에 어떻게 되는가?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조차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서 육신을 이겨야 된다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빛나게 하는 최상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뭐 내 사고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느냐는 이게 바로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연히 창조하신 것이지, 피조민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창조받은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일수록 근시안적인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급급합니다. 그저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급한 일에 쫓겨다니며 허겁지겁 살 뿐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멀리 보며 크게 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우선할 줄 압니다.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일수록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다 보니 결국은 헌신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상의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에 헌신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헌신 없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에 부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 어린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헌신된 자세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던진 자에게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 전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이상 행복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줍니다.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가정생활도 견고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과 이해도도 높고 구제와 선교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조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헌신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그때를 가장 큰 목적이고 소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상 받을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감을 모르는 거지.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상 받을 헌신을 했을 때 가장 큰 행복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헌신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체험입니다. 네? 이미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또 복음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성도들은 이 행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주신길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작든 크든 헌신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헌신된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공산주의의 창시자 레닌이었습니다. 이처럼 헌신된 소수의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상당 부분 바뀐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도 헌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된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공헌도에 의해서 우리를 상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찾게 전략하며 헌신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예?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가 아닌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진행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헌신된 소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헌신하는 사람은 한 10%, 20%래요. 다 조사해 보면.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헌신된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선교에 있어서 많은 소수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펼쳐지는 복음의 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꿈에 동참하는 성도가 진정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먼저는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듣는 순간에도 결단이 없으면 무슨 행동의 변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계속 붙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할 진정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가면 현재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짐하지 못하면 또 한 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오직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경주가 저는 달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싸움, 경기하는 거, 격투기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생을 경기,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요. 헌신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무거운 것을 들고서 경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경기 뛸 수 있어요? 예?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요. 이게 죄의 무거운 것을 지고는요, 헌신이 안 돼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예? 얽매이기 쉬운 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죄가요, 우리를 쉽게 뭐에 빠뜨려요?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함정은 안 보여, 그죠? 다 가려놨어요. 그런데 자칫 주의하지 않고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밟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어?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함정에 빠져보셨나요? 다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예? 예? 어떤 사람은 미움에, 이런 것들에 다 함정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함정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도 많은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곁에 위장해서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때로는 알면서도 얽매이게 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무거운 짐, 곧 함정에 빠지기 쉬운 갖가지 욕망들과 죄들을 여전히 껴안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죄의 함정들은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경주에서 죄를 이기는, 그리고 참는 이 인내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저 가수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는 가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한 말에 참으로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60세까지 자기의 춤이 계속 성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관리, 자기 몸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이 찌면은 춤 못 추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매일 20시간 금식한대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4시간만 먹는 거지.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아주 지금 뭐 십수년을 그렇게 해왔나 봐. 어?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오랜 시간 참고 이렇게 견디면서 인생을 60까지는 그렇게 살 거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적인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할 때도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영원한 썩을 멸류관을 그들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것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앞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하늘의 상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절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썩을 승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바울의 모범을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라. 내가 이 선교의 사역을 다 한 후에 죄를 간주하지 못해갖고 자신이 돌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심판받아 지옥에 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급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릴까봐,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정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인생이 가장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한편으로는 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줄 상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실 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원에서 멸류관이야. 많은 멸류관을 쓰고 오신대. 아니, 멸류관 하나만 쓰고 오시지 왜 이렇게 많은 멸류관을 쓰고 오시나? 이 말씀대로 그린 그림을 제가 찾아봐도 없어. 그냥 멸류관 하나 쓰고 오는 걸로 그려놨어. 성경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멸류관이 있어야 돼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한번 그려봐.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많은 멸류관이 아주 수많은 멸류관을 받겠죠. 이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멸류관은 그동안 말했던 스테파노스 상급의 월계관이 아니에요.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관이에요. 주와 함께 왕노할 자들에게 씌워줄 왕관들을 머리에 다 쓰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왕노릇한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우리의 받을 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한 고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 고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최고 10고을도 다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란에도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받은 한 달란트라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한 달란트는 요새로 하면은요, 한 20억 넘는 돈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땅 속에다 파묻어 놨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것은 많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장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나 죽을 때 돈 많이 축적하고 죽어서 가장 큰 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늘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왕노릇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바깥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거기 가서 징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처지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결단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중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요게 나다. 요게 나다. 뒤따라 나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세요. 다들 넓은 길로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이 다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 나 홀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결코 헌신하지 못합니다. 자꾸 되새겨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김명순 교사님께서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말씀 암소가 한 2, 39절을 하고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애우는 순간에요, 내가 이대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지 하면서 자꾸 체크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독려해야 됩니다. 행동은 반복되는 진정한 결단을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의 부분을 대신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대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주를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가 6.25 전쟁입니다. 어린 세대들은 이것이 실감나지 않겠지만 나이 든 세대들은 이 6.25의 영향 아래서 살았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